요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괴로워합니다. 건강에 조심하시고 또 특별히 확산되고 있으니까 예방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침하더라도 독감은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소아과에 가면 초만원입니다. 한 꼬마가 병원에 갔는데 진료하는 중에 와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듣는 소리에 별로 큰일은 아닙니다. 그냥 주사 한 대 맞고 가면 되겠습니다. 약간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듣고는 이런 말합니다. 엄마, 이 의사 선생님 조금 이상한 사람 아니야? 나를 급부트라고 생각하는가 봐. 바이러스 먹었대, 나에게. 예,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인데 그 바이러스는 아니죠. 요즘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제품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도 굉장히 고통스럽게 합니다. 감기, 더군다나 독감은 바이러스는, 신종 바이러스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이 크고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인체나 삶에 있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 조그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호흡기를 통해서 사람에게 들어오면 사람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소두증을 유발하는 지카 바이러스도 그렇죠. 아프리카에서 한때 확산됐던 에볼라 바이러스는 그냥 치사율이 99%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신종플루라는 이런 바이러스는 그 당시에는 거의 치사율이 50% 이상이었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인체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도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가 사람의 생명을 죽입니다.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고 힘들게 만듭니까? 근데 우리가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본문에서 또 한 가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치명적으로 상하게 하고 망해하고 죽게 하는 한 요인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데 이 본문은 잘 아시는 분들은 이거구나 하고 한마디로 벌써 답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많은 진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여러 차례 거듭거듭 나누어서 보면서 과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좀 더 내면적인 진리를 우리가 보고 살피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새로 오신 분들, 또 방문하신 분들, 또 한동안 못 보신 분들, 다시 오신 분들 있는데 어떻게 사셨는가 물어보지도 마시고 그냥 옆에 분하고 인사만 하십시오.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예,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복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영혼육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본문보다는 마가복음 2장에 훨씬 더 구체적으로 잘 나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오늘은 본 동네라고 본문에 나오는데요. 가버나움에 있을 때 어느 집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용신할 수 없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모여서 개미새끼 한 마리도 틈을 타지 못하도록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각색 병든 자, 문제 있는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도 모였지만 예수님을 챙잡기를 원하고 흉보기를 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모였어요.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한 4명의 친구가 중풍병 들어서 고생하는 자기 친구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고쳐보기 위해서 들것에 메어서 그렇게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벌써 사람들이 꽉 차고 도무지 들어갈 틈도 없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이들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스라엘의 그 지붕 위로 올라가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넓은 터가 있습니다. 그 지붕 천장을 뜯어내고 예수님께로 달아내리는 바로 그런 모습이 마가복음 2장에 훨씬 더 잘 기록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9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다 생략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걸린 환자에게 예수님은 바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중풍병자 그리고 내 친구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 온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내 친구가 이 중풍병에서 고침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래서 4명은 포기하지 않았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돌아가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친구를 살려보고자 하기 위해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천정을 뜯어내고 그리고 안에서 말씀 전하시는 예수님께 4줄에 매어서 침상째 친구를 예수님 바로 앞에 달아내렸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천정이 뜯어지면서 그냥 침상이 내려옵니다.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셔야 됩니까? 내 병이 나았다. 믿습니까?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세상에 어느 의사가 병원에 가서 진찰하고 병을 고치면서 죄를 사해주는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친구는 병 고치러 왔지 죄 사함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죄는 법정에서 사해줘야죠. 대제사장들이 살피고 그리고 재판관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살펴서 확인을 해서 죄를 사해줘야 되지. 예수님이 설교하시다가 갑자기 죄를 사한다고 선언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이 중풍병자도 자기가 무슨 죄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지고 땡기고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텀도 타지 못할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네 죄 사함을 받았다면 이것이 안심할 내용입니까? 두려워할 내용입니까? 이거는 이 환자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결코 축복이 아니에요. 이건 공개적인 정죄입니다. 아니 무슨 죄를 지었기에 예수님이 보시자마자 그렇게 네 죄를 사했다고 할 정도로 급한 그만큼 심각한 죄를 지었다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죄 사해주지 않으면 결코 어느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고 할 만큼 그렇게 시급한 죄를 지었나요?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계명을 어겼나요? 유대인들이 가장 존중하는 십계명의 계명을 어겨가지고 예수님이 보자마자 육체의 병 치유보다도 더 급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죄 사함을 선언했습니까? 그러실 것 같으면 귓속말로 네 죄 사함 받았다 안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죠.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거는 완전히 무한이고 얼마나 황당스러운 일입니까? 이 양심에 얼마나 고통을 느끼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환자가 병 고치는 것보다 더 급한 거 있습니까? 누군가나 자기 힘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해서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까지 오긴 왔습니다. 자기는 누워 있어요. 여전히 자기 힘으로 걸어가서 예수님 날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 친구들이 지붕 위로 올라가지도 않고 천장을 뜯어낸 용기도 없었다면 꼼짝없이 돌아가야 되는 누운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사람의 모든 것까지도 다 보시는 전능자여 절대자면 예수님이 그 친구들의 믿음까지도 그렇게 보셨다면 제일 먼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네 병에서 나아서 건강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죄를 사합니까?
죄가 눈에 보입니까? 어떤 죄를 지었는지 눈에 보여야 죄를 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죄라고 제목도 말씀하시지 않고 죄를 사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도둑질을 했으면 도둑질한 죄를 사함받았다든지, 강도짓을 했으면 강도짓을한 죄를 사함받았다든지, 부지 중에 죄를 지었으면 부지 중에 지은 죄로 인해서 사함받았다든지, 무슨 죄목과 분명한 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보자마자 네 죄 사함받았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교육을 위해서 오시지 아니했고, 예수님이 이 땅에 경제를 살리기 오시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만들어주신 그 형상이 깨어지고 철저하게 파괴되어 버린 죄 문제, 그리고 죄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예요? 육체의 불편함과 질병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근원적인 요인은 뭡니까?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교육가로 기업가로 오시지도 않았고 의사로 오시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모든 인간이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문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죄를 용서받고 회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하는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의 대답은 지식적인 대답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중에 하나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먼저 죄를 지어야 됩니다. 먼저 죄를 지어야만 회개하면서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다 죄 아래 죽었던 자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죽을 뻔 했던 우리가 아니고 이미 죄 아래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끊어져 버려서 하나님을 알 수 없었던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됐고 새로운 은총을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예수 안에 있으면 자유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거듭난 새 생명 얻은 백성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신 것과 동시에 예수님 자신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러면 앞으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면 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아실 텐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어쩌면 좀 개인적으로 하셔야 될 일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십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에 유대사상의 배경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 앞을 지나갑니다. 그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앞을 보지 못하고 맹인으로 난 것은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부모의 죄입니까? 제자들이 생각이 그랬다면
그거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모든 생각이 그랬다는 그 말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태어난 것도 억울하고 속상할 일인데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 정말 평생 지고 가야 될 고통이요 십자가입니다. 우리 부모가 그러잖아요. 자식이 아프고 힘든 그 모습만 봐도 다 내 때문이고 내 죄값이 많아서 그런가,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옆에서 누가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고 난 것이 죄로 인해서 그런 것이냐,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어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세상에 그만큼 많은 사람 가운데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나느냐는 말이에요. 무슨 저주가 있길래, 무슨 조상 되도록 집안에 내리는 저주가 있기에, 죄가 있기에 저렇게 태어나느냐. 그렇게 물으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그들을 불쌍히 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그 원인을 찾고자 하는 거죠. 정말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사랑해주려고 그러면 마음으로 느껴주면 됩니다. 많이 아프지요. 많이 힘들지요. 있는 모습 그대로 공감해주면 돼요. 손잡아주면 됩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고 감기가 걸리지 않도록 손잡아 주시고, 많이 힘드시지요?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힘내십시오. 그 원인을 따져서 뭐 할 겁니까? 당신이 왜 병에 걸렸는지 그 원인 따져서 뭐 하려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제가 어떤 교회에 있을 땐 그러더라고요. 자기 자녀가 결혼을 빨리 못하니까 다 자기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죄책감에 빠져요.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죄 용서함을 얻었고 자유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 마음 한자리에 뭔가 일이 잘 안 되거나 막히면, 내 남편이 아픈 거, 내 자녀가 이래 된 거, 집안이 이런 거, 전부 다 죄책감입니다. 내 남편이 아픈 게 내 죄 때문입니까? 내 자녀가 지금 뭔가 일이 잘 안 되는 게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집안이 평탄하지 않고 뭐 하는 게 전부 다 내 죄 때문입니까?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그런가요? 안 들어갈 사람이 들어와서 그런가요? 우리 집안이 그전에는 편했는데 새 손님이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집안이 이래 됐다고. 그 사람 원인입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뭔가 제대로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그러면 원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원인이 뭐냐? 누가 이랬냐? 원인이 뭐냐? 누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만큼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지니? 과연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사람도 그 부모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함이다. 예수님 왜 이 중풍병자에게 공개적으로 그를 보자마자 죄사함을 선언했을까요? 그의 죄를 덜쳐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집안의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꼬리표 달린 인생을 살았을까요? 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저런 병에 걸렸을까? 저 부모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자식을 낳았을까? 유대 사회에 만연했던 모든 정죄와 불신과 원인과 비난과 화살의 잘못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한 방에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고 그 사람에게 따라온 죄책감과 모든 사람들의 불신과 정죄감과 고통을 예수님이 한꺼번에 다 끊어내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죄를 사한 겁니다. 죄가 없어지니까 뭐가 없어집니까? 죄책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죄가 없는데, 죄가 성립이 안 되는데 죄책감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 그래서 가장 그의 그 병이 오래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한의학에서는 질병의 원인을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그때부터 병이 오기 시작한다. 또 현대의학에서는 여러 가지 질병의 바이러스가 원인이 신체가 불균형하니 어쩌니 인체학으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복합적으로 말씀합니다. 죄 문제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영혼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마음도 회복시키고 그리고 육체의 건강도 예수님은 전인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의 불편함, 모든 사람들의 숨어있는 원인 그거 따지지 마십시오. 묻지 마세요. 괴롭습니다. 그냥 진정 사랑하는 분 같으면 그냥 그대로 받아주시면 돼요. 가족 중에도 그런 아픔이 있으면 사랑이 뭐예요? 받아주는 겁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그대로 받아주면 돼요. 그리고 기도만 해주세요.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마음의 고통을 받아가면서 해야 되냐? 아닙니다. 주님은 그 마음까지도 다 아십니다. 사람이 못 알아서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지금은 내가 마음고생하고 힘들어하지만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가려주실 때는 놀라운 감격과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눈 의식하지 마십시오. 사람 말에 움직이지 마십시오. 주님이 보시고 다 아십니다. 우리의 잘못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응답해 주실 겁니다. 오늘 주보 안에 들어있는 간지 가운데 2월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많이 성장하고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기쁨 속에서 기도 제목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기 위함이고요. 우리 새가족들도 이제는 새가족 교육을 잘 마치셔가지고 나도 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믿음의 일꾼이 되시기 위해서 새가족 훈련을 잘 받으십시오. 아무도 당신들의 그 사역과 미래에 대해서 그 과거에 대해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또 사역의 한 모퉁이를 담당해서 힘드시더라도 새가족 교육을 잘 받으시고 또 새가족을 정착하게 섬기는 바나바 사역자들도 그런 마음으로 섬겨주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마음으로 친구와 같이 묻지 마세요. 그냥 마음과 마음이 통하게 해주면 그것보다 좋은 게 없어요. 전화 걸어가지고 따지지 마십시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열리면 저절로 대화가 됩니다. 교육은 그 다음에 뚜껑 열어 집어넣는 게 교육이 아닙니다. 마음이 열리고 공감하고 대화가 되고 예수님의 사랑에서 한 마음이 되면 저절로 됩니다. 이런 바나바가 참된 바나바입니다. 전도사역도 합니다.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 이 몸부림치는 것 우리가 함께 하는 거죠. 전도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 선교, 국외 선교, 기간 선교도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돕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만큼 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국내에 있는 미자립 교회를, 힘든 교회를 함께 기도로 동참하고 물질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때 저도 개척해본 입장이었어요. 그 목회자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압니다. 그들도 얼마나 많은 시선을 받는지 모릅니다. 저는 더군다나
특별한 기념교회였기 때문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하고 물어보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릅니다. 기도를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채워져 가면 우리 교회의 사역도 살고 양산의 복음화와 나라 민족과 열방의 선교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누구든지 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교회, 하나님의 복을 누려가는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